날은 많이 덥고 또 오늘 밥을 또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나른하고 많이 피곤하시지요. 앞에 찬송하는 데에도 그냥 눈을 꽉 감고 쉴 때는 이 시간이다. 이따 말씀 들을 때 잘 들어야지 하시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깨어나십시오. 네, 정신을 차립시다. 아멘. 네, 이 정신력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정신력이 살아있지 않고 집중되지 않으면 별 수 없더라고요. 졸고 딴 생각하고 그런데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면은 그 좋을 상황에서도 안 졸아요. 정신력하고 관계되어 있고요. 또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하고도 관계가 없지 않아 있겠죠. 또 실컷 졸고 그리고 나중에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졸게 만들어서 목사님 책임이라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왜 목사님이 잠재워 놓고 은혜 못 받았다고 하시냐고 그러는데,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여러분 본인의 영적 감각과 정신력도 거기에 못지않게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눈을 좀 더 크게 뜨시는 것 같네요. 그 정신력이 무시당할까봐 그래요. 눈을 좀 싸납게 뜨고 그리고 앞을 주시하고 또 들을 귀를 가지고 말씀을 들음으로 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에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를 통하여 알려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 사위, 당신 혼자 그렇게 하느라고 고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명철하게 하시고 능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 이 250만 명 가운데, 즉 장정만 60만 명이라 그랬는데 그 60만 명 가운데 틀림없이 있으니 그들을 등용해서 써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세워진 게 뭡니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예요. 그래서 그 제도가 너무 좋은 거지요. 모세가 그거를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부장이 할 일은 10부장한테 맡겨주고 50부장이 할 일은 50부장한테 맡기고, 그리고 100부장이 할 일은 100부장한테 맡기고 1000부장이 할 일은 1000부장한테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들로서 되어질 수 없는 일은 그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감당하게 됩니다. 이 제도가 모세가 죽고 나서, 모세가 없어지고 나서 없어졌겠어요? 안 없어졌겠어요? 몰라. 잘 몰라. 안 없어졌지요. 왜 없어집니까? 그러면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 시대에도 그 제도는 그대로, 제도 자체는 존재하면서 여호수아도 그런 일꾼들과 더불어서 일을 해 나갔을 겁니다. 그러면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계승되어지고, 1000부장은 1000부장대로, 100부장은 100부장대로, 10부장은 10부장대로 그렇게 역시 그들 민족 가운데서 그 1000부장이 나이 들고,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으면 다른 1000부장을 또 뽑아서 세웠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1대에서 2대로 가고 2대에서 3대로 가고 그렇게 대수를 계속하며 계승되어져 가는 일에 있어서 이 일을 그냥 되어지리라고는 생각지 말고 역시 거기에는 교육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육. 이 교육은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아주 중요한 겁니다.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교회가 교육을 하는데, 근데 우리 한국 교회의 큰 실수가 뭐냐면 이 교육을
오히려 가정에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이걸 지도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교회가 다 붙들고 씨름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신앙적으로 교육시키는 이 일이 무능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못하고 이걸 교회에다가만 다 밀어놓고 교회 교사들한테 이 책임을 감당하라고 했어요. 오늘날 와서 보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성경의 주요 교육 사상은 내 자녀를 네가 가르쳐라. 이게 성경의 사상이에요. 자기가 낳은 내 자녀를 내 가정에서 엄마가 아버지가 신앙 교육을 책임을 졌어야 돼요. 예배 드리는 거, 헌금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거를 가르쳤어야 되는데 가정에서 이게 잘 된 가정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대다수 그렇지를 못해요. 물론 거기에는 말씀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말씀이 중심을 이루어서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교육을 시켜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내 위에 있고 하나님이 너를 쓰려고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 그러고 기도해 주면서 늘 이걸 가르쳐야 했는데 그렇게 부모들이 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과는 뭐냐면 자녀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의 능력이 없고 아예 그것도 안 하고 그냥 교회를 뛰쳐나가고 불신앙이 돼버리고 그래서 신앙의 고리가 끊어져 버리고 그런 일들이 지금 현실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점점 후세대가 없어져 가고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여러분 70%가 넘는다고 하는 거 아십니까? 그래요. 물론 작은 교회일수록 주일학교가 오래전에 없어졌죠. 큰 교회라고 해도 주일학교가 명맥만 유지하고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점점 쇠퇴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지적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모세가 지도자를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러하고 또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말씀했던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 제목인 따라서 하면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다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예,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을 교회가 좀 눈을 뜨고 바르게 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햄버거가 우리 젊은이들한테는 인기잖아요. 그렇죠? 이 햄버거가 굉장히 젊은이들한테는 인기고 우리 어른들은 아이고 그 햄버거 그거 먹고는 배가 안 차고 그리고 식사가 될 수가 없고 뭐 그런 어른들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은 햄버거 먹으면은 눈이 번쩍 떠지고 힘이 나고 너무 맛있고 거기다가 콜라를 곁들이면은 그보다 좋은 건 없는 상황. 괜히 또 침 삼키지 말고. 자, 그런데 여러분 햄버거도 종류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그 햄버거를 가이드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이동하다가 그 햄버거 가게 가서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먹어봤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좋은데 인 앤 아웃 그 젊은이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이름 있는 햄버거고 그 다음에 맛있게 느껴지는 햄버거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인 앤 아웃 햄버거 회사가 여러분 굉장히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대, 2대, 3대까지 내려갔는데 그 말씀이 거기에는 항상 녹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계대를 그 나름대로 햄버거 회사를 통하여 이어가고 있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할 때
올해는 뭐 유치부, 영유치부 또 유초등부는 전부 이 가스펠 혹은 복음에 근거해서 성경학교를 이루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바르게 심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물려주는 게 아니고 말씀을 물려주는 거예요. 말씀을 기초로 물려주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중요한 의미를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키워가지고 가정을 결혼시켜서 세워지게 해도 말씀을 물려줘야 돼요. 그들 속에 말씀이 있는 부부가 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신앙으로 사는 이런 부부가 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에서 모세는 지도자 직무에 대하여 승계시키는 이 일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하고 모세의 지도자적 그 내용을 이제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나이가 들어가면은 어쩔 수가 없지요. 예, 나이가 들어가면은 알통도 없어지고 근력이 없어져요. 예, 젊을 때 한번 이렇게 하면 말이에요. 딱딱해가지고 뿔쑥 튀어나오던 이 알통도 소위 알통이라 그러죠. 이것도 왠지 물렁물렁해지고 그전 같지 않고 없어지고 그래요. 나이 들어갖고 그렇게 근력을 키우고 있는 분도 있지만 대다수 보면은 물탱이가 된다. 뭐 그것만이 아니지요. 정신력도 흐려지기 시작하지요. 그래가지고 맨날 열쇠 찾으러 다니고 안 가지고 나와서 또 가지러 가고 문은 잠갔나 안 잠갔나 또 확인하러 가고 가스불 그거 안 끈 것 같아. 가보면 진짜 불타고 있고 이게 뭡니까? 나이가 들어가는 징조인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는 성경 말씀도 있어요. 시들어갑니다. 그런 거지요. 그래요. 왕년에 자랑하던 그런 모습들 왠지 이제는 자랑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바뀌어갑니다. 예쁘던 모습도 아름답던 것도 멋진 것도 바뀌어지게 되고 대상은 이렇게 달라지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모세도 물론 끝에 가서 모세가 120살이 돼도 뭐 문제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지만은 모세도 하나님의 부름이 가까워지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여호수아와 또 그 후시대의 백성들에 대하여 교육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지요. 그러므로 우리도 다음 세대를 교육하여 승계시키는 일이 중요한 내용이라 그런 얘기예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준비를 해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언제까지나 담임 목사가 아닌 거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뭐 따져보면 그렇게 오래 갈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장로님도 이제 나이 들어가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구를 뽑든 장로님을 반드시 다음 투표에는 세워야 되는 이런 시점에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토양이 중요한데 이 토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토양을 만드는데 마음을 쓰지를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시간만 보내고 이런 토양을 만들어야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준비시켜서 잘 이양이 돼가지고
교회가 소란 없이 문제 없이 그렇게 또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건 토양이 안 만들어지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기본이 잘 만들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3절 말씀에는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토양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뭐예요?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가시덤불들을 다 없애버려야, 옥토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12절에도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묵은 땅을 경작하라. 땅을 묵여두지 말고 그 땅을 경작해 갈아엎어가지고 그래서 옥토로 만들어서 씨앗을 심고 그리고 또 성장시켜서 열매를 거두는 이런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래서 늘 다음을 생각하면서 교육을 해왔는데 그 중에 여호수아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늘 모세의 시종으로 그렇게 모세를 섬기며 살았어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도 하다가 힘들다고 그냥 나 이제 내년에 못해 하고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자기 대신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만들어야 돼. 굉장히 책임이 무섭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 마찬가지라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직무, 이 지도자의 직무도 승계시켜야 되고 교사의 직무도 승계시켜야 되고 직분자도 이렇게 교육해서 다음 세대를 무장시키고 준비시키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아닌 우리 다음 시대의 사람들을 교육하여 세운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교사들은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후계자를 세우는 이 사실에서 얻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모세 역시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모세는 생을 맞춰야 되지요. 그가 백성을 인도하면서 무리바 물가에서 또는 그 반석 앞에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가르치라 그랬는데 화가 나서 그냥 그 지팡이로 가서 때려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모세는 그냥 지팡이 가지고 가르치라고 가르치면 되는 건데 홍해를 가르쳐서 갈라질 때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데 백성들이 하도 물 달라고 아우성치고 막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열받게 하지 마십시오. 열받으면 괜히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래가지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성질나서 다른 일 하면 그게 엄청난 손해를 가져오는 그런 내용인 것이지요. 그거는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으니까 열받는다고 그냥 막 노하지 말고 우리는 다스려야 돼. 다스려야 돼. 다스려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다스리려니까 정말 어렵지요. 힘들지요. 근데 그것도 기도하다가 보면은 감당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하고 하면은 그냥 성질이 안 가라앉아 그냥. 그래서 성질대로 해야 돼.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또 해결할 방안도 알려주시고 그래서 지혜롭게 그 문제를 또 뛰어넘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그랬지만 자기가 잘못에 의해서 그런 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모세는 하나님 뜻에 그는 반감을 갖지 아니하고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을 했어요. 왕궁에서의 40년, 광야에서 40년은 그에게 철저한 겸손과 순종을 나타내게 하는데 충분한 도움이 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인물을 키워서 그에게 자신의 일을 물려주는 이 행위는 참으로 지혜로운 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이런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음 앞에 이르게 될 때 그 전에 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이렇게 삼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으로 계속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후계자를 그렇게 교육하고 그래서 직무를 물려주는, 계승시키는 이런 일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나의 시대는 영원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끝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미리 생각하면서 준비해가는 일은 하나님의 원하심이며 지혜로운 모습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은, 교회학교 교육은 바로 이런 일들을 잘 만들어가는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지시하게 되는 것이지요.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향한 모세의 격려를 우리는 6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말씀을 심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성경학교를 해도 수련을 해도 이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말씀을 더욱 잘 심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은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정력을 낭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학교에서는 여기에서 중요시 말씀을 바르게 심기 위하여 프로그램들을 도입하고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하는 일들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한다. 안 그러면 주객이 전도되는 엉뚱한 것에 괜히 시간을 보내고 또 힘을 낭비하는 이런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심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게 만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육의 정말로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세워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떨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그래서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아라.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너와도 함께 하실 거고 우리 민중에게 함께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민중에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 8절 말씀을 보면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말씀해 보십시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강해야 되고
담대해야 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떨지 않는 이런 믿음의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해 주시기 때문이며 그 전능한 하신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기 때문이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8절도 그래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누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는 겁니까? 말씀의 요지는 말씀이 심겨져 있는 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그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육을 이루어가고 그런 교육을 받은 이 세대들이 이제 후시대에 가서는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교육하고 있는 교육자들입니다. 그 교육자로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지혜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 일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자신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충성된 심령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이런 축복이 우리 주일학교 안에서 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안에서 일어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